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 그리고 나서 사울의 핍박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져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땅끝은 지명이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첫걸음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난 게 첫 사건이지만, 그 다음 바로 고넬료의 집이 공식 사건이고요. 고넬료의 집 사건을 공식 인정받은 게 이제 11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경건하다고 합니다.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이 말이, 2절에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유대교의 경건을 말합니다. 유대교가 주장하는 3대 경건인데요. 첫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세 번째, 하루에 3번 기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이러합니다. 근데 이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경외함, 그리고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집안 하인 둘,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아마 이 가운데에는 유대인이 있을 겁니다. 중간 유대인과 만나야 되니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군대, 중간에 길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되니까 12시가 되겠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여기 4발 가진 짐승이라고 할 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그 소위 말 정결한 짐승 쪽을 말합니다. 가축이라는 말로 원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4발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건 전혀 먹을 수 없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 새 중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구별될 짐승인데 섞여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는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 아니라 세 번. 이스라엘 민족이 강조를 말하죠. 세 번이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음식은 철저하게 유대인은 가립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음식도 가리지 말란 이야기,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건가? 구별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싶었다는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원래 세 사람이었죠. 두 사람과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경건한 사람 하나는 아마 로마인 같고 그리고 하인 둘은 유대인 같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가이사라에서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들은 불러들여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지낸 거죠. 근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들도 그 베드로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그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면 그 소문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근데 아마도 그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뭐 친척, 가까운 친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방인이 대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식민지 군대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거. 정말 고넬료가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이 법인 줄들은 너희도 알거니.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위법이다 하는 것이 본래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이게 예전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까지 지속된 전통인 거죠. 또 그게 성경 해석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그러니까 보자기에 대한 환상 자기한테 세 번이나 반복되었던 뭐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가지지 말란 말인 건가? 뭐든지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는 음식에 상관없다는 건가? 라고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들 부정한 자 아니다. 하시는 깨끗하다.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이제 상관없다. 하는 걸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거죠. 고넬료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을 듣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자세가 되죠. 이 고넬료의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태도겠죠.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루 말씀을 삼가 들으려고 할 때 주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자. 내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자세야 되겠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람의 외모란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은 정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깨달음이죠. 내가 정하다는 걸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보라 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주님 앞에 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주 앞에 설 겁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에 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날 가보면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날 우리는 당장 보일 겁니다.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욥바에서 함께 몇몇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놀란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깨달았고 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무슨,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지켜주려고 왔을까요? 왔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단 말은요. 이 방언이란 여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같은데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로 들린 거죠. 자기 지형,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죠. 그게 방언이
방언이지 이게 무슨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인에게 최초에 이방인에게 두 번째 세례를 베풀었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에게 했고 사도가 정식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이 고넬료의 집 사건이죠. 이방인에게. 그것도 단체로.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요. 그럼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베풀었겠지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고넬료 집과 며칠을 다 함께 지냈어요.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며칠을 함께 지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소환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스스로 올라간 건지 소환된 건지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서 함성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 보면 분류가 돼 있어요.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앞에 있었죠. 네 발 가진 것 들짐승이란 네 발 가진 것은 원래 가축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짐승. 그리고 들짐승은 먹지 못할 짐승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이렇게 구분하는데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유숙하는 집 앞에 섰으니 이제 하인 둘이 아니고 세 사람이라고 하죠.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때 갔던 사람이 할례 받은 그 욥바에서 베드로 함께 갔던 사람이 6명이 드러나죠. 6명. 그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들도 맨 처음에 그 청한 이유를 고넬료부터 들었죠. 6명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말 자세히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강림 사건이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차별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고넬료의 가족들, 그때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말했다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방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언어, 로마의 지역 언어로 말한 것이지 사람들 알아먹지 못할 뭐 그런 걸로 기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듣는 말. 더더구나 그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알아먹는 말. 그런 말로 들렸다는 거죠. 이방인들인데.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 베드로를 힐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 그거 받는다. 단
이때 맨 처음에 여기 11장의 의제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지속적인 분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분란에까지 이르는 게 뭡니다.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죠. 그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할례자들에게도 인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은 골넬료 사건이고 전도자 빌립이 먼저 있지만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건이 있고서 예루살렘 교회 공식 이방인을 향한 생명 얻는 회개가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게 인정되고 사건이 있고서 안디옥에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일반인들이 일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 자, 여기가 또 사도행전 1장과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는 정반대예요. 정반대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요. 이미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면 주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으로 여기 안디옥 교회 사건은 다르게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다른 전개로 이어진 게 보입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이 전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 그거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11장 이후 사건들을 보시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최초에 파송된 목회자가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 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더 수가 많아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수가 많아진 것이 바나바 덕분이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안디옥과 길리기아 다소가 지리상으로서는 그나마 조금 멀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로 보면 아주 멀죠. 아주 먼 곳입니다만은 그래도 옆에 있어서 배 타고 좀 건너간다든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고 데려옵니다. 이 사울을 맨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무서워하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대하고 함께 한 거죠.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겁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동역 목회를 했는데 동역 목회의 중심이 뭡니까? 가르쳤답니다. 교회의 목회 사역은 앞서서 먼저 23절이 있겠죠. 23절. 그 은혜를 보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라고 권하는 이것이 첫 번째 목회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회, 정말 중요한 목회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없던 별명, 그게 안디옥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쟁이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쟁이라 하지 않고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에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선지자들도,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사람 아니죠.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안에, 초기 교회 안에 예,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설교도요, 가르치다 하는 것 말고 설교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흉년을 예고했는데 흉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는 거죠. 왜 제자로 갑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이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니까.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의 중심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교회를 구제한 사건, 그게 또한 안디옥 교회 사건입니다. 전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장 소중한 첫 모범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이라기보다는 경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의 핍박, 그게 사울의 손을 통한 교회에 잔해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헤롯 왕가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야고보와 요한 2명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무교절 그때 정도에 6월절 후에 그때 죽음.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죽은 사람이 야고보, 6월절 후에 또 죽임 당할 사람이 베드로.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헤롯 왕가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했겠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6월절 지난 거죠. 6월절 지나고 아니면 그 6월절 후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 날 될까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어요.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오늘 되게 불편해요. 군인 틈이잖아요. 군인이 틈이고 또 두 사슬에 매였어요. 그런데 자요. 예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치고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혀 아닌 게 보입니다. 정말 누워 자요. 내일 죽음마저 두렵지 않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그냥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나 봐요. 뭘로 쳤을까요? 발로 쳤을까요? 아니면 손으로 쳤을까요? 모르겠지만
쳐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찼는지가 보이죠.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겉옷이 그 근처에 뭐 따로 놓였나 보여요.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갈새. 그러면 그 갇혀 있을 때는 거기 몸에 갇혔을 때는 겉옷도 벗겨진 상태로 속옷 차림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인 틈에서 있고 밖에는 또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그랬다는 거겠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도 사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겠죠, 진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도 첫 번째 파수가 있고 그다음 또 파수가 있다는 거죠.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바로 그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그 여인들이 마리아가 참 많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 마가라는 요한의 아버지는 세상에 또 떠난 분인지도 모르죠. 이미 안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로데라는 여자는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줘 하니까 베드로네 하고 문을 열지도 않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저도 놀랐겠어요. 그대로 있다면 정말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피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날 근방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마치 꼭 출애굽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교회가 머물러 있는 현재 떠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이 떠나야 할 장소인 것처럼 6월절 정도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합니다. 성령께서도 오셔서 베드로가 다행히 살아났지만 헤로도 왕가의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려면 억울하게 파수꾼들만 죽었어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헤롯이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아부겠죠. 이때도 헤롯 왕가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부를 한 거겠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를 핍박한 사건이 있고서 헤롯이 이렇게 죽어버렸다 하는 걸로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헤롯이 죽은 이유가 교회를 핍박이기 때문이야 하고 다 그렇게 읽겠죠.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교회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자, 교회를 향한 핍박이 헤로드 안가까지도 미쳤습니다. 거기 합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물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또한 새로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분의 역할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새롭게 맡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우리의 성경을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고 중심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한은. 그리고 이때 또 안디옥 교회의 부조가,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이 도착해서 교회를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가 한 명의 사도가 죽고 한 명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다음 일로 이어져 갑니다. 이때 부조하는 일을 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이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1차 선교에 합류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그 확장된 말씀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졌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계시고 우리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교회가 비록 핍박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고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맡음으로 주님의 교회는 위로를 얻고 주의 말씀을 더 든든히 흥황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서로 교회를 돕는 사랑의 손길이 또 교회를 위로하게 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조금씩이나마 동역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기쁘게 동역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